몇 년 전에 영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사람은 언제 철이 드는가?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정확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는 32살에 철이 들고 남자는 몇 살에 드실 것 같아요? 43살에 든답니다. 무려 11살이나 여자가 먼저 철이 든다고 해요. 물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정서와 문화 역사를 가진 민족에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사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남자보다 먼저 철이 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 먼저 철이 든답니다. 물론 남편도 같이 아버지 되죠. 근데 실은 체감상 먼저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들 크게 아멘하셔야 될 일입니다. 엄마들이 먼저 철든답니다. 아이들을 잉태하면서부터 먼저 부모의 심정을 깨닫는데요. 직접 아이를 뱃속에 품고 10달을 지내고 또 해산의 고통을 알고 육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서 보다 일찍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철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회적으로 만 19세가 되거나 혹은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생물학적 인간이 완성되는 것을 어른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절대로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아까 영국에서 조사한 사람이 언제 철드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재밌는 또 조사들이 함께 통계가 나왔는데 비록 나이로는 어른이에요. 뭐 40도 되고 50도 될 수 있는데 어른인데 애 같아 보이고 철없어 보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첫째, 방귀와 트림으로 장난칠 때. 그리고 둘째, 밤늦게 야식을 시켜 먹을 때. 셋째, 핸드폰 게임할 때. 넷째, 운전할 때 과속하거나 다른 차와 시비 붙을 때. 다섯째, 예의 없는 행동할 때. 여섯 번째, 게임이나 운동을 하는데 경쟁하며 흥분할 때.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런 행동을 하면 한없이 철없어 보이더라 이겁니다. 어른인데도 이런 행동하면 영락없이 애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어린아이와 어른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있다거나 혹은 능력을 가진 사람,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막 기도하면 막 불이 내리고 막 방언을 통역해 준다든지 혹은 나를 보더니 막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다든지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영적이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아비는 그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뭘로 유명했냐? 은사로 유명했어요. 온갖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 공부하려면 당연히 뭘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온갖 은사가 다 나와요.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대단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많이 났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통변, 지식의 말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거의 다 나타났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제일 많이 야단맞고 책망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자들,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젖 먹어야 되죠. 장성하면 밥 먹죠.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밥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저주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밥을 줘도 감당치 못하고 지금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을 따라가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모든 은사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꽃 같은 거예요. 꽃은 아름답지만 꽃 떨어진 자리엔 반드시 뭐가 맺혀야 돼요?
배꽃이 예뻐도 배꽃 떨어진 자리엔 배가 열려야 되고, 사과꽃이 아무리 예뻐도 사과꽃 떨어진 자리엔 사과가 맺혀야 되는데, 온갖 은사는 다 있는데 주님 닮아가는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찍히워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는 온갖 은사가 있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영적이다 아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아직 시기와 분쟁과 파당과 온갖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도 자기들이 영적인 교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판결은 아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고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다. 아무리 온갖 은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능력자여도 영적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 시기와 분쟁과 파벌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영적 아비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숙함이 뭐냐, 신앙 좋다는 게 뭐냐,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온갖 은사가 넘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예배는 고린도전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하나만 볼게요. 이 말씀으로 정리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 설명을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세요. 다시 말해 철든 성도란, 성숙한 성도란 방언, 예언, 통변하는 은사 많고 능력 많은 성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성숙한 성도다 라고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나면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역사가 참으로 다양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하신대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다 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이래, 하나님 마음 뜻이 이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좋은 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 가운데 행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 태어난 자식이 이쁘지만 동시에 무슨 생각 들까요? 제 아내는 애를 낳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느끼질 못하죠. 제 뱃속엔 없었거든요. 제가 낳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가장으로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살아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아이를 낳아보고 가정을 이뤄보니까 동시에 내 자식과 내 가정도 보이지만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뭘 깨닫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나 학습된 신앙이었고 강요된 신앙이었고 그저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이
그저 어릴 때부터 문화 속에 길들여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기독교인처럼 살게 했지만 제 속사람은 전혀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제 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 삶이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남이 먼저 할까요? 내가 할까요? 내가 알아요.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잘 모르겠고 자꾸 남한테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 가끔 의심될 때 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나 구원받는 거 맞냐고. 그럼 목사님이 거의 반은 윽박질러요. 너 아버지가 권사님 아니냐고, 엄마가 집사님 아니냐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학습된 대답이지만 믿죠. 그 예수님, 성령, 주님 어디 계셔? 배웠으니까 제 마음에 계시죠. 그럼 너 구원받은 거야. 거의 반은 윽박질러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거의 구원의 협박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은 어떨까요? 받은 사람이 알아요.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리고 혹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에이 못해 먹겠네 하고 주님 그만 따르십니까? 아니면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마음 생기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추하고 부끄러워도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어서라도 주님 따라가겠다는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을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위인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저기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권 교회가 날마다 핍박받고 읽을 성경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나면 제가 꼭 성경 배달을 가겠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간증 터질지 모르니까 예배마다 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진짜 수능 보자마자 이틀인가 3일 후에 갑자기 제가 중국에 갈 수 있게 됐고, 제가 성경을 들고 제가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배 타고 가가지고 중국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온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소식 듣고 통곡했을까요? 제가 뭐 교회를 처음 가봤습니까?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제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한 막 애통과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기도하셔서 그 일이 내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주 전에 제가 그분 마음속 비울 수 없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에는 항상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비워두신 마음의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비유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 앵글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비추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큰아들에게 성경의 앵글이 딱 비춰집니다. 그 사건,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되었으나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그날, 맏아들은 그날도 밭에 있었습니다. 그 밭은 아버지 밭이었어요.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빨리 달라고 하고 집 나갔죠. 근데 재산 나눠달라고 할 적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 것만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큰아들 것도 미리 줬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대요? 각각 나눠줬대요. 둘째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큰 아들에게도 그때 분깃을 다 줬어요. 큰 아들도 자기 분깃을 그때 받았다고요.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곁에서 더욱 힘써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도 아버지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집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 앞에 갔는데 우리 아파트 통로 앞에 소방차 와 있어 봐요. 15층짜리인데도 갑자기 덜컹하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큰아들이 집 가까이 갔는데 영문모를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종들은 분주하게 음식과 포도주를 막 나르고 있었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막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큰아들이 성경에 보면 종 하나를 불러 물어봐요.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집에 일어난 거냐? 그러니까 그 종이 말하길 집 나갔던 둘째 도련님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셨는데 오늘 도련님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기쁘셔서 오늘 이렇게 큰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큰아들의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뭐가 생겼어요?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히지 못하고 떨며 서 있었어요. 잠시 후 한 종이 그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지금 큰아드님 오셨는데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들의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지금 퍽 서운함을 넘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는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그시 큰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집 나간 동생 돌아왔다. 깨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더는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울며 돌아왔다. 동생이 돌아왔으니 같이 들어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때 큰형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그 손을 뿌리치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분깃을 다 받고도 아버지 떠났습니까? 나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서 아버지의 밭을 일구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 거 아닙니까? 내가 나유했습니까? 아버지 밭이잖아요. 아버지 양떼잖아요. 아버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수년을 그렇게 일하는 동안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너 수고하니 네 친구들이랑 오늘 하루 먹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기와 다 삼켜버린 저 자식을 저렇게 환대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얘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때 얼굴이 허해져서 아버지께 따져드는 맏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아버지가 강하게 붙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염소 새끼뿐이겠느냐?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비유가 끝나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1부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피곤하시면 2부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대부분. 그렇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았는데 말씀 후에는 항상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어요. 비유 뜻을 안 풀어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비유에는 예수님의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해설이 안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예요. 듣고 있는 이들의 마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 것처럼 이 비유에는 예수님의 설명이 없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도 설명이 있죠. 그렇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설명이 있죠. 잃은 양의 비유도 설명이 있죠. 다 예수님의 해설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는 해설이 없이 끝나요. 마치 어떤 그런 것을 의도한 연극처럼 갑자기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불이 딱 꺼지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따라합시다. 누가 탕자냐? 누가 탕자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보면 어때요? 당연히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거짓골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다시 찾았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며칠 있더니 아버지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잃었던 돈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때요? 늘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죠. 만약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게 저는 과한 상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집 나간 동생 찾으러 가봐야 합니다. 종이라도 하나 보내봤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창기와 함께 먼 나라 가서 다 털어먹고 온 저 거짓골하고 온 놈을 받아주냐고 얘기한 걸 봐서는, 그리고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매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 둘째 아들이 망해서 더는 내려갈 데가 없는 지경이 됐다는 소식이 건너 풍문으로 탕자의 마을에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큰아들이 오자마자 이놈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한 걸 봤을 때는 아마 다 소문이 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큰아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돼지 우리에서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동생의 손 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쥐염 열매 먹고 있는 동생 붙들고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형은 동생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개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드리는 자, 네가 탕자다. 열심히 아버지의 밭을 가꾸고 집은 돌보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는 네가 탕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아닐까요? 주의 일을 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온갖 것으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 몰라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큰아들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기쁘시겠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저 잃은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택함받은 자고 저들은 택함받지 못했다는 왜곡되고 비틀어진 선민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간신히 교회 문 두드리고 들어온 잃은 자들이 왔을 때 저는 우리 필그림 선교회 그런 일은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잃은 자들이 올 때 그 영혼은 보지 않고 왜 자꾸 담배를 안 끊어? 왜 술을 못 끊어? 왜 자꾸 주일에 가게 문을 열어? 왜 11조를 안 해?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와? 왜 팔에 그런 게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잃은 영혼들을 아주 잃어버리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끊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그걸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자꾸 보죠. 왜 저런 치마를 입고 와? 왜 옷이 저래? 왜 안경 색깔이 저래? 왜 저런 게 있어? 왜 저걸 못 끊어? 여러분, 그건 큰아들 짓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 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 있느냐?
하면서 뭐를 드러내죠? 자기 의를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큰아들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언젠가 자기 의에 꽉 찬 바리새인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 깨달았죠. 그러나 늘 아버지의 곁에 머물렀으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몰라드리는 우리가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산 것 같지만 결국 둘째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이프트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설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 구원받겠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다, 온갖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교회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모이는 것으로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진짜 안 쓰던 근육 쓰라고 하는 것처럼 힘들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3부 예배 때 많은 잃은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어딘가 저 뒤편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지금 신앙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가 받을 은혜, 내가 갈 천국 다 뭐로 꽉 차 있습니까? 나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만 가도, 멋진 장소에만 가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사진 찍어서 무슨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기 어디 있는지 알리고 여기가 어딘지 얘기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식 하나만 만나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쁘게만 만들면 찍어서 온 세계 방방곡곡 열방과 민족 가운데 다 알리면서 그 좋은 예수님 만나고 전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가치는 예쁘게 꾸며진 케이크 하나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잃은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큰아들 어느 날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 먹다가 저 갑자기 창문 밖 저 동구 밖을 자주 주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큰아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 알았을 거예요. 저거 동생 기다리는구나. 저 동생 기다리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큰형은 마음을 악독하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굳어지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예배당이 아니라 저 문 밖에 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잃은 나는, 이 잃은 사람은 나일 수 있어요. 진짜 탕자는 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우리가 진짜 탕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구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라이프트리 할 때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희가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협조도 안 되고 동참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퍽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한 영혼만 돌아와도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란 믿음을 주셨어요. 또 동시에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주시겠다. 나만 알고 마치 천국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 이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는 신앙으로 이제 변화되도록 주님 우리 영적인 체질을 바꿔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으십시다. 큰형의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의 마음,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